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왜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신앙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서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인가? 오래 살기 위해서인가?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죽어서 천당이나 극락에 가기 위해서인가?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진 이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 나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전부예요? 그리고 또 모자랍니까? 각 종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이모당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는 기독교, 유교, 불교의 진리를 체험했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기 삶을 보면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대단한 사람이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사람들은 궁금해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불교도 연구해 봤습니다. 종교를 비교해 본 결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생명과 구원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각 종교를 사람이 깊은 우물에 빠진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우물 안에 자기가 빠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업보요 업보다. 나무 아미타불로 관세음보살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건져줄 생각은 않고. 두 번째, 또 소리 질렀습니다. 이번엔 또 한 분이 쳐다봤어요. 공자였습니다. 유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신도 없습니다. 굳이 종교란 이름을 붙이면 유교는 도덕 종교에 불과합니다. 빠져있는 사람을 향해서 공자가 손가락질하면서 이놈 너 죽으려고 거기 빠졌냐? 빨리 나오지 못해. 책망하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을 건질 생각을 않고 야단만 치고 갔습니다. 유교는 인간의 도리만 가르치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종교다. 이모당시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분도 지나간 다음에 또다시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이분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쳐다봤겠습니까? 찍으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반납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업고 올라온 겁니다. 이모당이 깨닫는 진리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책망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친히 업고 생명의 빛으로 끌어 이끌으신 분. 그래서 자신이 깨닫는 겁니다. 살 길은 여기에 있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할 진리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망길에서 건질 진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죄인에게 불과할 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향해 가신 줄 아세요?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걸어가신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이모당 이 박사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구나 돌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은총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여기 초신자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초신자 때는 예수를 믿어도 내 뜻이 거의 99%예요.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예배, 신앙생활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어린애와 똑같아요. 어린애가 태어나면요, 부모 생각합니까? 자기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 관심도 없어요. 부모가 오늘 일당을 못 받아와서 애 우유값이 없는지 모릅니다. 엄마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역시 수준 높은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는 20년 믿어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에요. 철이 없는 신앙입니다. 사람이 언제 철들까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정신 차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50 먹어도 철 안 들어요. 혼자 떠돌아다니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 어머니 마음을 아는 거, 자녀를 가질 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뜻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바는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자녀들을 보고 천국으로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 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영원한 나라, 이거 잠깐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생 복락 은총 누리길 아버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속담이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사는 게 지옥 같아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 속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속담일까요? 속담 잘 안 돼요,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여러분은 입을 떼주면 바로 나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다 살릴 것이다. 부활시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모라면 다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고 기대치가 있어요. 자, 믿기 전에 영생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 때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뭐였습니까? 믿기 전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 여러분도 믿기 전에 있을 때 있었을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제 믿고 났어요. 아, 예수님 만났어요. 영생 얻었습니다. 천국도 알고 있어요. 그 후에 내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벌써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자녀가 잘 나가고 출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싶은 게 뭡니까? 자녀에게.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죠. 머니. 돈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자식을 살게 해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안 닿으면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자녀를 지켜줍니까? 이렇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장 영원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신학대학 교수가 거듭난 성도들, 그냥 초신자가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경 강해 설교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설명해 주는 설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 얘기 들어서 뭐합니까? 여기 예배당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버지 음성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음성 들어야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은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오실 때 한 가지 다만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그거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 이게 아버지 음성이구나. 조사에 참여한 40대 한 여성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애들 때문에 하도 권유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제가 해방됐습니다. 아버지 음성 들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또 한 20대 여성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한 심판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 죄의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에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음성을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두려운 자가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교수님이 하나 더 물어봤어요. 당신은 교회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 시설 보지 않습니다. 또 교회 모임이나 프로그램 별로 안 봅니다. 교회가 그럼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디 신경 써야 되는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주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행사,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영적 회심과 영적 성장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업사 교회다. 왜 공업사 교회겠습니까? 공업사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고장난 차, 새 차로 쫙 고쳐가지고 쫙 나가게 해준 거예요. 망가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 죄와 사망의 메인 인생이 아버지 집에 와서 변화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돼서 밖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겠습니까?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동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향기를 내뿜기는 거고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밖에서는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아버지 뜻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처음에 하나님 뜻도 모르고 성경도 잘 안 읽어보고 그러면 별별 생각 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원 성취, 마음의 평강, 행복을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뜻 혹시 기억나세요? 갑자기 조용하시네. 하나님 뜻이 기억나시냐고.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대표로 몇 가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너무 많지만 한 6가지만 골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첫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끔찍한 죄를 범한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우리는 소리칩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시켜버려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제가 에스겔서 33장과 18장 두 군데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죽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죽을 죄인을 살리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죽을 죄인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가늠한 여인 끌려왔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 돌로 말아 죽어야 될 그 더러운 죄를 범한 여자, 예수님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죄인을 향한 아버지 뜻이에요. 신약성경 사도 바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뜻이 뭔지도 모르고 다닌다는 거, 그건 좀 무지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회심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길 바랄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신 선한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23장 23절 거기 예수님이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여줬어요. 의와 인과 신 딱 세 가지 말합니다. 그건 미가서 6장에 있던 말씀과 같습니다. 의는 뭡니까? 공의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이 뭡니까? 인자하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까발린 사람은 별로 안 사랑해서 까발려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 허물을 다 덮어주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남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다. 하나 더, 의와 인과 신, 그건 믿을 신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기 원하신다. 세 번째,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다 먹고 사는 게 정신이 없죠. 진짜 그 돈 때문에, 그 망할 놈은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끊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믿는 너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게 거기서 목숨을 걸고 있냐 그 말이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먹고 사는 거, 물질적인 가치, 세속적인 거 목숨 걸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입을 거 아버지가 생각하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해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믿음, 내 건강,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태워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여삐 보시고 생각지도 않은 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 경외한 자에게 약속하신 은총. 지난 가정 주간에 제가 시편 128편 설교 한번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해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네, 인간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 고단합니다. 누가 찬송을 부르고 누가 행복한 줄 아세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자꾸 여러분이 묻잖아요. 내 머리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소원만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가면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살고 있는데 그거 우리만 먹고 즐기라고 주는 종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생명 살리라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해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까지 돌아가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여튼 여러 일들을 맡기셔서 공교롭게 지금 미국에도 예배 처소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까지, 벌써 탄자니아 2개는 거의 다 세워졌어요. 제가 카톡으로 사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북고바 이 카하마 쪽에는 교회가 거의 완공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타림의 지역만 지금 기초 잡고 있는 걸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먼데 네팔이나 미얀마나 탄자니아까지 왜 가서 하느냐?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영혼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 우리나라 개신교 들어왔죠?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2명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시죠? 아펜젤러와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였죠.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왜 조선까지 왔겠어요? 보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그렇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원래 그 언더우드는 일본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조선의 사람도 살려야 되는구나.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이 조선이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영어 발음. 조선.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조선. 택함받은, 선택받은. 선교사들 옛날 한국말 잘 못했잖아요. 조선 사람 들으세요. 그러면 조선, 영어로 하면 조선. 영어 좀 단어 몇 개 안 돼요. CHOSEN이에요. 조선. 우리 조선이 택함받은 나라구나 알고 보니.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자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냐.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요, 전도했을 때 한 번에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벌써
사람 다 있어요. 나 안 가. 너나 잘 믿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압니다. 난 당신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모르고, 난 당신이 전도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천국 가보세요. 전도한 거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은총을 주시려고. 그런데 다 버팅기잖아요. 꼭 소하고 똑같아. 여러분 소 끌고 우물가에 가보세요. 딱 버팅기면 등치가 너무 커서 꼼짝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계속 부르는데, 정말 사랑하면요 끝까지 하나님이 땡깁니다. 그 복된 사람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붙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부가 전도한 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냐면 집사람은, 아내는 싫든지 좋든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 찾아가서. 남편은 야 싫다고 그러잖아. 가지 마. 싫다고 안 믿는다는데 왜 가니? 싫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 말아야지. 누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판정을 해줬어요. 제가 옛날 개그로 말하면 제가 애정남입니다. 애매한 걸 정해준 남자. 무슨 또 정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애매한 걸 제가 딱 정해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집사람 그 아내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가 눈 동그래서 왜요? 싫다고 그래도 끊임없이 가서 나중에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부른 것도 모르고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부르셨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누가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아내 전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막 안 들어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방법 2가지 알려줬죠. 고구마 전도법과 진돗개. 고구마는 뭡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가 찔러보는 거죠. 계속. 진돗개는 뭐죠? 한 번 물면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부장 한 신집사님이 저한테, 저 목사님 저는 2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물고 찔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자기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부른 거죠. 오라고. 이제 거듭나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부르셨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해서 저 인간이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우리 소관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가 싹이 트는 건 아버지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도 못하면 그거는 성도도 아니죠. 그렇죠. 5번째,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여러분 같은 제가 입만 때문에 바로 따라오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옛날에 와서 화가 나서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도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뭐 감사가 나와야 감사를 하지 억지로 감사합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순종 잘하면. 저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 그 기도 안 했던 걸 간증한 적도 한 번 있어요. 반찬이 아무것도 없고 김치도 떨어지고 마지막 남은 게 무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물에 담가놨어요. 며칠 동안 좀 신맛이 빠지기를 기다렸더니 잘라서 먹어보니까 진짜로 무 맛이에요. 없으로 묻자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무맛. 그래서 딱 놓고 간장하고 그 무 스테이크 썰어놓고 밥 넣고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난 되들었어요. 하나님 나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같으면? 맛이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뭐 억지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마음에 우러난 기도를 듣지. 나는 기도 못합니다. 그럼 막 먹었어요. 저도 은혜 받고 이 말씀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너무 말씀 은혜로운 거예요. 집에 액자에 딱 걸어놓는데 3일 만에 다 토해버린 거예요. 안 돼.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걸 어디서 알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속으로 아멘. 그렇구나.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저는요, 몰라.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말이 안 되면 안 믿어져요. 일단 말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 남자들 다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간증 그런 거 듣고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하는데 남자들은 말이 돼야 돼. 뭐 말이 안 되면 남자들은 잘 안 믿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사건, 일들, 형편 속에 감사 안 나와도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종말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생각지 않은 날에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의 재림, 심판,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도적같이 내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처럼 열심히 해서 잘 믿을 때 오면 얼마나 면이 세겠습니까? 그동안에 잘 믿었다가 잘 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잘 믿으려고 했는데 오셨네요. 예수님 믿어줄까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주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반드시 재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충성된 종으로 보이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여러분 세상 일 열심히 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일 많이 하세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밤에도 오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와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종말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깨어있어라.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어라. 우리 교회도 다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맡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상 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 5개 남긴 거 하고 1달란트 받았는데 하나 남겨도 상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 하나만 남기면 되니까. 나는 주에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봉사하면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급받는 거, 이게 종말을 사는 성도를 향한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드렸어요. 구원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종말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맹신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 나오고